부족함 없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 다닐지라도 나 두려워 아니함은 주 날 지키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네.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김정업 사님 보니까 가을이 예배당으로 성큼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1시간 일찍 시작을 합니다. 또 새롭기도 하네요.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고 이어서 우리 박태신 사모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 드립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더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 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성도들을 은혜 중에 지키시고 돌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지친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힘과 도움과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나온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시며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신 사명과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야유회를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더욱 강성한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 사랑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미리 말씀드려 지난번 한 번, 오늘 두 번째 이렇게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12절인데 지난주 읽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을 때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사울의 손에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들어가는 것이 것이 좋으므로 좋으리로다. 사울이 사울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효과적인 믿음 생활의 핵심. 믿음에도 효과적으로 하면 좋죠.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특별하게 과연 우리가 효과적인 믿음 생활을 할 때 핵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 핵심을 오늘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친구랑 같이 해외여행 가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자. 그래서 가려고 비행기를 먼저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비행기를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야, 여기 그렇게 비싼 곳이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냐? 라고 해가지고, 야, 이 가격 가지고 굳이 그곳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흔히 말해서 그 비행기의 여행의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그만두자. 다음에 비행기 가격 좀 싸지면 그때 가지 하면서 그만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여러분, 흔히 말해서 가성비 좋게 믿음 생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제까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그냥 지날 때가 있다 보니까 믿음의 쓸모? 과연 내 믿음 생활,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이게 쓸모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흔히 말하자면 신앙에 가성비가 있는 거냐 라는 생각을,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 생활하는데 과연 이게 나에게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들, 또 다르게 말하자면 믿음 생활의 만족도를 내가 가지고 있나, 이런 다양한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믿음 생활. 언젠가, 지금은 좀 알려진 어떤 목사님 젊은 시절에 만났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누구는 무 뿌리 먹고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삼삼 뿌리 먹고 저는 이 약 먹을 건데 저는 삼삼 뿌리 먹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강요가 아니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 뿌리 먹고 싶어요? 인삼 뿌리 먹고 싶어요? 삼삼 뿌리 먹고 싶어요? 뭐 먹을래요? 뭐 먹고 싶어요? 저는 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삼삼 뿌리 같이 먹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무 뿌리보다는 인삼 뿌리고 인삼 뿌리보다는 삼삼 뿌리 먹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의 효과, 믿음의 소형, 믿음의 만족도, 이렇게 표현을 해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뿌리도 아니고 당근도 아니고 인삼도 아니고 삼삼 뿌리를 먹는 것처럼 신받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효과적인 믿음 생활의 핵심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뿌리보다는 인삼 뿌리보다는 산삼을, 당근보다는 산삼을 먹고 싶은데 아멘을 하고 다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삼삼 뿌리 먹는 신앙생활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의 하나님께 주신 신앙의 방향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산삼 뿌리 먹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삼삼뿌리는 다른 사람 다 주십시오. 저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남들이 덜 보지 않는 사람들, 관심을 두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제가 자진해서 감당해 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뿌리도 안 줘도 괜찮아요. 저한테 도라지 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도라지 주어도 괜찮아요. 저 사람 삼삼뿌리 먹고 싶다는데 저 사람 삼삼뿌리 주십시오. 저는 도라지 주도 맛있게 먹고 이 땅에서 하나님 십자가 짊어지고 더 고생하고 더 힘들게 살아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실제로는 제 신앙의 어떤 기질, 신앙의 방향이 그쪽이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야 이미 마음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이상년 목사가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한번 그렇게 도라지 먹으면서 주님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주님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기억하고 남은 십자가 지고 나도 살아가리라. 같이 이렇게 가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내 인생에 나는 그래도 좀 우뿌리보다는 인삼뿌리 먹고 나 삼삼뿌리 좀 먹고 싶다. 나 그러면서 사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약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삼삼뿌리 먹는 효과적인 믿음 생활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핵심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붙잡아야 되겠죠. 뭘까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 삼삼뿌리 먹는 효과적인 믿음 생활의 만족도와 믿음 생활의 열매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뭐를 먹게 되냐? 단무지나 먹으면서 무나 먹으면서 난 삼삼뿌리 먹고 싶은데 근데 핵심을 딱 건드려야 되는데 그걸 건드리지 않고 하고 싶다라고만 계속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믿음으로 시험에 들어요. 왜 나한테는 삼삼뿌리 안 줄까? 왜 나한테는 무밖에 안 주는 거야? 왜 나한테는 당근밖에 안 주는 거야? 라고 또 믿음에 과연 내 믿음 생활에 계속해 나갈 텐데 이게 크게 만족, 도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때가 시험의 때가 침체의 때가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에 효과적인 믿음 생활의 핵심이 되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도리어 삼삼뿌리를 잘 먹고 있다가 여러분 27장의 지난주 말씀처럼 괴물처럼 확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삼삼뿌리 먹고 있다가 완전히 쓴뿌리를 먹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말하자면 다윗의 이 모습을 생각한다면 효과적인 믿음 생활의 이 두 가지를 다윗을 통해서 타산지석,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드시고 한 주간 살면서 이 두 가지 요약된 진리를 계속해서 기도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혹여나 나는 십자가 짊어지는 고난의 삶보다 삼삼뿌리 같은 그런 뿌리 먹으면서 믿음의 생활하는, 그렇게 살아가 버리라,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두 가지 진리를 꼭 기억하여서, 또 혹여나 나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그냥 그래, 나오나 안 나오나 큰 차이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고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냥 되면 어떤 사람은 침체, 어떤 사람은 그냥, 아니면 잘해봤자 옛날에는 좀 이랬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내가 남은 인생 속에서 삼삼뿌리 먹는 효과적인 믿음 생활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뭘까 한번 첫 번째 핵심이 1절에 있더라고요.
뭘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기에 여러분 핵심 하나가 보석처럼 박혀져 있습니다. 뭐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나요? 이 짧은 시간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화면 안 띄워주시고 뭐라고 여러분 마음에 이게 핵심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제가 준비한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아니, 생각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고 생각이 왜 핵심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이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면 핵심이 사무엘의 이름 속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날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다윗이 곳곳에 어려움을 가질 때 여러분 한 가지 행동을 했어요. 뭘 했냐면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뭐를 했냐면 하나님께 여자와 가로되 라고 했어요.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어서 믿음도 있지만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생각도 해야 되지만 다윗이 여기서 놓쳤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일 가운데 다윗은 생각을 했어요. 뭘 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질 않았어요. 신앙적 용어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삼삼 뿌리 먹었던 가장 중요한 다윗 인생의 핵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 다윗의 삼삼 뿌리 먹고 살았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없어요. 흔히 말해서 이걸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다윗이 사울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그럼 가야지 하고 갔어요. 결과는 사울 왕이 도리어 이제는 더 이상 쫓아다니며 죽이지 않은 것은 되는데 문제는 다윗이 그 다음에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뭐가 되었어요?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내 나라 내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 선봉에 다윗이 서가지고 칼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데 선봉에 서는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었다면 실제로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그 출발점이 뭐였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뭐죠? 다윗이 마음에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바보가 아니니까 뭐 할까요?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할까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생각만으로
멈춰버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삼은 삶을 먹을 수가 없어요. 혹여나 여러분 내가 생각 속에만 많은 것들 막 생각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교회는 나와서 있는데 여러분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라고 하는 무슨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떻게 할까? 걱정만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해요. 그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산삼 같은 걸 내가 먹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결정하고 결단하기 전에 생각을 하더라도 반드시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라고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계속 나는 무엇밖에 먹을 수밖에 없어요? 삼삼은 구경도 못해요. 인삼도 구경 못해요. 당근밖에 먹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제가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여러분 아신 것처럼 지난 주일에 저희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기 위해서 전주로 갔어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같이 갔어요. 쭉 가고 있다가 갑자기 사무엘상 27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왜 헷갈렸냐면 나 오늘 주일 오전에 사무엘상 설교했는데 그때 내가 27장 같았는데 뭐지?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매번 제 설교를 듣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설교한 거를 오후에 한 몇 시간 후에 만났는데 그 사이 아마 제가 오전에 설교를 들었나 봐요. 그리고 27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마음에 생각을 했대요. 이걸 딱 건드려 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마음에. 막 섬찟섬찟한 거예요. 그래 맞아. 다윗이 괴물로 가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괴물이 되어버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내 믿음 생활 속에서 무엇을 마음의 생각을 해도 됩니다.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의 신앙을 꼭 가져서 여러분 모두가 삼삼 뿌리를 먹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금방금방 되지 않을지라도 내 믿음 생활 속에서 이걸 하나씩 만들어 가셔서 체험해 보십시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딱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절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기 도달하게 해주세요. 나 삼삼뿌리 주세요. 라고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 하나를 봤는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힘드네 하고 있다가 누군가 다른 어떤 걸 때문에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가다가 그곳에 딱 가는 순간 와 이곳이다. 이곳에 예배당을 해야 되겠다라는 영감이 확 와서 야 그렇게 나가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 예배당을 찾을 때 오늘 말씀과 생각해서
그분의 어떤 스파크이라는 어떤 일들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반성이 되고 또 기도가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워서 그냥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청을 듣고 또 하나님 고난의 십자가라면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듣고 예배당을 찾아 나갈 때 내가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때 많은 생각 속에 제가 마음에 댔던 것은 이 양 성도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이 성도들이 오는데 불편함이 없는 곳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그래서 진짜 많이 가보았어요.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있었던 분들이 상황이었지만 막 인터넷에 그렇게 사이트에 올라오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고 전화해보고 또 가지고 있는 재정 사항을 바라보고. 근데 가장 우선적이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성도들이 오는데 어려움이 없는 오기 쉬운 곳으로, 그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제가 뭐를 빠뜨렸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부족했다. 뭐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다짐하기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물어보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한테 분명히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듣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에게 아니면 저에게 하나님께 여짜와 가로되,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뭐 사소한 일도 연습하십시오. 오늘 반찬은 뭘 살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또 큰 문제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내 믿음 생활 속에서 단무지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인삼도 아니고 삼삼을 먹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물어보지를. 내가 말하기는 바빠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란 것이요, 성경에서 말한 악이란 것이 내가 악해서 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 원하는 것에 벗어나면 모든 것이 악이에요. 선한데 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생각하고 막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단정도 하지 마십시오. 인삼을 넘어서 삼삼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꼭 가져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짜와 가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믿음의 길로 변화가 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무뿌리를 넘어서, 할렐루야, 인삼 뿌리를 넘어서, 할렐루야, 삼삼 뿌리를 먹으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해 나가셔야 돼. 두 번째 핵심은 뭐냐? 첫 번째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이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게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이 말씀을 자꾸 바라보고 있다가 번뜩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뭐가 핵심일까요? 효과적인 믿음 생활의 핵심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다윗은 많이 모였을 때가 4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도망 다니다 보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떨어지지 않고 200명이 더 늘어나서 2절에 보니까 600명이 돼버렸어요.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600명의 대부대가 만들어진 것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는 희한하게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누구누구 아내 이름 2명이 나타나고 있죠. 이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마음에 깨닫게 해준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생각 플러스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래야 산삼을 먹을 수 있다. 안 그러면 무도 못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600명 되는 사람들, 다윗의 아내와 식구들, 여기에 핵심의 두 번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이게 산삼이 날아가는구나, 산삼이 날아가 라고 신받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무엇일까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도 살고 600명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이 그의 어깨를 꽉 누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도 살고 600명 플러스 이 가족들이 다 살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책임감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무슨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600명과 이 가족들의 생사가 달려 있어. 맞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핵심적으로 놓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럴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녀에 대한 책임, 아내에 대한 책임, 부모에 대한 책임. 그런데 여러분, 그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지 말고 책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핵심이 생각이 아니라 생각해라. 그러나 생각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꼭 가져야 완성을 할 수 있다. 어떤 완성을? 산삼을 먹을 수 있는 완성을. 여기도 동일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 책임을 가지는데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가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산삼을 먹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내가 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가정을 책임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산삼을 꿈꾸고 있다면 이 책임이 하나님도 나와 함께 책임을 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그게 있습니까? 오늘 그런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꼭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60만 명, 200만 명의 그 백성에 대한 책임을 누가 졌어요?
모세 네가 하라. 그러지 않고 누가 저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모세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 나가면 굶을 것 같아. 야, 가다가 완전히 쓰러지겠다. 사고 나겠다. 먹을 것 있는 거 찾아보라. 제자들이 막 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너희 인생을 너희가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책임을? 무엇을? 하나님께서 함께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놓쳐버렸어요? 다윗이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이 식구들 다 챙겨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살 길을 보니까 뭐죠? 아, 블레셋 들어가자. 그 블레셋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살기 위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거짓말하고 이스라엘 같이 공격하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같이 공격하려고 나서고.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나 혼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야, 책임감이 있어서 참 좋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책임감을 가지기는 가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참 오묘한 진리가 있는데, 내려놓으셔야 돼요. 맡길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참 오묘한 것이 뭐냐면, 내가 책임을 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고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책임을 막 지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도 같이 가지면서, 또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는 것 아니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짐을 지는 것도 있고 내려놓는 것도 있고, 이게 아주 오묘한 거예요. 이게 아주 오묘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이것도 아니에요. 네가 십자가를 져야 돼. 네가 책임을 져야지. 네가 해야지. 또 이렇게 말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돼. 여기에 자체가 아주 오묘해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사람들은 그 경계선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섬겨야 되고 라는 부분들이 일어날 때가 있고, 내가 너무 갔어. 하나님보다 너무 내가 앞서가서 하나님보다 내가 너무 책임감을 가지려고 내가 다 하려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의 성급함을, 내 마음의 조급함을, 내 마음의 짐을 어떻게 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짐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핵심 하나를 놓쳐버렸어요. 내가 다 책임을 가져야 돼. 내 이 식구들, 내 아이들, 나를 따르는 이 부하들,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 하다 보니까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막 하다가 안 돼. 손을, 자녀에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왜 그럴까요? 부모로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 할 때 그가 놓쳐버린 게 뭘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도 주셨지만 내 아이의 인생에도 누가 책임져 주실 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놓쳐버린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효과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책임을 가지되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그리고 내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여러분의 책임이 너무 없으면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혼자서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전주에 가서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 이야기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아는 게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좀 인상적이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참 그렇구나 고개를 좀 끄덕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성도들은 내 양이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기에 순간적으로 제 생각 속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양이라는 그건 내 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양이 아니고 성도는 주님의 양이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역사하는 거야 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성도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맡긴 양이면 내 양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 말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도는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마음에 내가 참 안 하고 싶었는데 이 이야기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또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나 보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책임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윗이 내가 다 하려고 했던 그 책임감에 막 하다 보니까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효과적인 믿음 생활에 이 두 가지가 다윗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인생의 색깔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을 야유회를 떠나지만은 이 말씀을 지난주 일부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반드시 혹여나 생각 속에 잠겨져 있다면 생각도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어떡할까요? 여쭤와 물어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응답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여러분 내 책임감, 하나님께서도 함께 나와 책임을 가지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렇다고 내 책임감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일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괴로워요. 왜 그럴까요? 내가 혼자 책임을 지려고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거예요. 불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책임지는 건 지르겠지만 주님께서도 함께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핵심되어 있는 진리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여러분 남은 인생 속에 무뿌리를 먹고 있다면 인삼도 먹고, 인삼을 먹고 있다면 삼삼도 먹으면서 효과적인 믿음 생활로 날마다 승리하고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정말 핵심적인 진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삼삼 뿌리 먹는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찬양 드립시다. 주의 진리 위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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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있음을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히 오후에 있을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아름답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생각과 염려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으로 아버지여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고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하여서 이웃 사랑으로 살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귀한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가정 위에 또 다니고 있는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평안과 소망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 돌보심을 감사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주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금식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은총을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15일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복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아로 허덕이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교지에 고등부 분투하고 계시는 선교와
복음에 대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래의 교회를 기억하고 건축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합당한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한 달 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 한 주간도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마음도 믿지 말고 오직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좀 일찍 오늘하고 수고 많으셨죠?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고 같이 정교인 야유회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교회 차로 같이 가도 되고요. 11인승인데 아마 움직일 때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혹여나 뭐 김경호 사님 나 따로 차 하나 가져갈래? 그러면 제가 기름값은 제가 교회에서 될 텐데 뭐 그렇게 가셔도 되고. 김경호 사님 어떻게 할까요? 같이 갈까요? 세대 간다고요? 차가 너무 많은데. 돌아올 때가 그때 그런 김종호 유산이 그렇군요. 네, 그럼 뭐 적절하게 또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또 같이 준비하고 뭐 주소는 그 전체 카톡방에 올라져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님의 찬양 함께 찬양 드리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고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내가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 생활에 아무런 만족도 효과가 없어요. 혹여나 내가 놓치고 있는 이 핵심이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 이 핵심만 잘 붙잡으면 우리 남은 인생이 삼삼뿌리를 먹는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에 귀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 핵심을 꼭 실천하고 진리를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삼삼뿌리를 먹는 같은 멋진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려봅시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 아버지 알려먹는 원칙을 더해 주셨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굴과 자비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강력하게 부족합니다.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귀한 길을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며 핵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소망하며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